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가 모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표절이란 표현을 썼더라고. 그러니까 보고 뵙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먼저 좀 잠깐 드립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서재에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집이 수백 권이 있습니다. 수백 권. 왜 설교집을 그렇게 수백 권을 샀겠어요? 읽으려고. 그러니까 설교를 그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를 저도 보고 배우고 인용도 하고 흉내도 내고 하려고 산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요즘에는 또 유튜브들이 목사님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유튜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유튜브들도 또 보고 또 배우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것은 올 때마다 여기 설교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서 참. 네, 반대로 제가 22년인데 20년만 갔고요. 1년에 52주잖아요. 50주. 1년에 50주를 설교를 하는데 20년이면 얼마입니까? 50, 1000이죠. 1000. 근데 한 주간 제가 설교를 새벽 기도는 두 번이니까 똑같은 본문이라고 해도 어쨌든 그리고 주일, 금요일, 수요일, 오후 이렇게 하면 평균 적게 잡아서 10번. 그러면 제가 20년 동안 설교를 10,000번 했어요. 내가 그 카톡을 보고 내가 해보니까 10,000번. 10,000번 거의 제가 말씀드리건데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안 보고 설교한 것이 과연 몇 번이나 될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또 인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새가족들에게 출애굽기 도표 아주 감동이잖아요. 제가 새가족들한테 아는데 그 출애굽기도요. 우리 박승원 목사님이라고 제가 목선에 가서 배운 겁니다. 배운 거. 저희 서재에 우리 여러분 내노라 하는 한경영 목사님, 또 곽선임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다 있습니다. 또 그분들에게 행여 이름에 제가 누를 끼치려고 하는 얘기는 그분들도 다른 분들의 설교집을 보고 왜냐하면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아니까. 근데 설교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의 세 가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에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에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말씀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 여러분 잘 이번 기회에 제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기록된 말씀.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혹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들을 때만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집에서 물론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데는 다 가면서 왜 교회는 못 옵니까? 예배자가 돼야지 예배자가.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만이 말씀입니다. 다른 시간에는 그냥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그래서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고. 그래서 예배는요 주고받고예요. 주고받고. 꼭 기억하십시오. 그저 은혜만 받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에 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뭐가 있겠어요? 설교하는 목사가 있죠. 듣는 우리 성도가 있죠. 그럴 때에 아주 중요한 것, 성령의 역사.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똑같은 목사한테 설교를 들어도요,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못 받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또 재밌는 것은 지난주에는 은혜가 됐는데 이번 주에는 은혜가 안 돼.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제발 부탁인데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성령이 도와야만이.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도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저 뒤에 블록방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제 바람은 1부 때도 2부 때도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자꾸 생겼으면 좋겠어요.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2부 때 와서 기도해 주시고 1부 때도 와서, 왜냐?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예. 앞으로도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잘 이해하고, 한 가지 더 제가 저 나름대로 설교는 유통이다 이런 것을 갖고 있어요. 설교는 유통이 뭐예요? 좋은 제품을 소비자한테 빠르고 신선하게 값싸게, 이게 유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복되고 복된 귀한 말씀을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에게 김은성 목사로 하여금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고 꼭 필요하게, 꼭 합당하게 전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창조교회 목사님은 뭐 누구 설교 뺏겨서 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누구 설교를 뭐 안 뺏긴다 자신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나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나를 준비하게 하고, 여러 책들 있잖아요. 또 보십시오. 제가 참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우리 창조교회를 세워준 곽성준 목사님, 창동교회 원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본받고 닮을 수가 없어요. 워낙 탁월해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제가 본받고 배울 수 있는 것이요, 성경을 보는 눈이라든지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제가 보고 배우기에 제 스타일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분들. 설교집이 수백 권이 있지만 또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 시간에 저로 하여금 로마서 13장을 또 여러분을 같이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받고 서로 또 나누고, 또 이 말씀이 어때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살게 양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하루 3끼가 우리가 살게 하는데, 영의 양식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뭐 잘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또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우리 창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려요. 아멘. 기도 많이 부탁드려요.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옷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쫙 얘기합니다. 군복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군인이죠.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의사. 까만 법복을 입은 사람은 법관. 여러분 다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또 우리가 외출할 때는 외출복을 입고, 주무실 때는 잠옷을 입고, 사람마다 다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근데 진짜 성경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인류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성경 한번 방송실 3장 7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방송실 3장 7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떻게 잘 보십시오. 치마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이 삼았더라. 사람들이, 아니 아담과 하와가 이건 치마야, 자기 스스로 삼았다 그 말이. 그런데요 21절에 가보니까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입게 했어요. 창세기 3장 21절, 방송실 조금 빨리 좀 해주시면,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어, 맨 뒤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얘기는 수동태예요. 내가 만들어 입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입혔어요. 입혀.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성도의 삶은 수동태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상대가 필요한 대로 살아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엄마와 아기가 있어요. 누가 마음대로 해요? 아기가 마음대로 하지. 엄마는 아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요,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이 지어 입히시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마르고 또 만들고 또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아주 떨어지지 않고 아주 낡아지지 않는 가죽옷을 착 입혔다.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쫓아 보내면서도 가죽옷을 입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도 물론 뭐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의미는 가죽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언가 짐승이 죽어야만이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미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 머리를 밟게 해서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21절에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 어두운 인생, 이 정말 힘든 인생,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인생,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은 수동태의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어 그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 가죽은 그 무언가가 죽음으로 생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너무나 재밌는 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 사람이 가죽옷을 입음으로 시작했다면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래. 혼인잔치,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되는 우리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 세마포 옷은 아주 깨끗한 하얀 옷을 얘기합니다. 이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른 데 곳을 보면은 이 세마포 옷, 성도들의 깨끗한 옳은 행실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피로. 우리는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피로 옷을 빨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빨간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죄를 씻으면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럽고 추한 죄가 다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 동산,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에덴 동산은 낙원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함으로 무화과 나무. 그러나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만 언제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므로.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옷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왕이 자기 아들을 왕자의 혼인잔치를 하면서 거의 걸맞는 사람들을 다 왕이 초대를 했어요. 근데 뭐 결혼했다고 그러고 장가 갔다고 했다고 밭 샀다고 그러고 뭐 소를 길들여야 된다고 뭐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해요? 네거리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을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혼인잔치집이 가득 찼어요. 근데 그때 잔치를 할 때 왕이 준비한 것이 있어요. 초대받은 손님들 모두에게 예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갔더니 참 멋진 이렇게 파티를 이렇게 하겠다고 목사님이, 가이드한 목사님이, 이 파티에는 여러분들 오실 때에 여자분들은 꼭 치마를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거, 남자분들은 꼭 넥타이를 메고 오십시오. 왜 그래요? 그 파티의 격식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한 사람을 보니까 왕이 준 예복을 입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옷 입기가 귀찮아서, 거추장스러워서, 나는 내가 입고 싶은 것 입겠다, 내가 원래 입고 있는 옷이 훨씬 좋다, 뭐 이유가 많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이 사람을 끌어다가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왜요? 왕의 잔치에 오는 사람들은 왕의 초대에 응하는 그 수준의 그 격식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식탁이, 그 잔치가 아주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지요? 오늘 여러분들 다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교회 오기 때에 뭘 했어요? 교회 올 때 이 외출복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잠옷을 벗었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입었던 옷을 벗어야 돼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옷을 벗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기 위한, 예복을 입기 위한 전제 조건이 옷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어요. 우리가 새 옷을 입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같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아니, 몸이 불편하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어려워도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청년들이 사랑하는 아가씨를, 사랑하는 남자 친구를 만날 때 아무것도 없어도 그 친구 때문에 기쁜 거죠. 하물며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기쁨이 말할 수 없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얘기를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이 방탕하다 이 말은요, 목적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고. 자기의 정신이 아니라 그냥 취해가지고 인격을 잊어버리는 거죠. 술의 신 바커스라고. 그래서 이 술신, 술의 신은 계속 소란을 피우는 신이에요.
계속 소란을. 아테네의 여러 가지 신들 중에서 이 술신의 특징은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음란과 호색은 자기 만족이에요. 누구가 어쩌든지 남이 뭐라 하든지 내 만족, 나 좋을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 단계는 다툼과 시기가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 다툼이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어제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베드로 포함해서 7명이나 가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아침 조반을 차려놓고 생선구이를 주고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부족한 저를 다시, 배신자 저를 다시 사랑해 줘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걸. 옆에 보니까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있어. 요한. 베드로는 나이가 요한보다 대략 10년이나 더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베드로가 볼 때 자꾸 요한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그 순간에도 선생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요한복음 22장에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둘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요한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가 맡겨준 사명만 잘 감당해다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나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요한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렇게 말을 바꿔요. 왜 그래요? 비교의식. 목사인 저도요, 예수를 오래 믿는 성도 여러분도요, 여기 이 비교의식을 꼭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만 살리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셨겠구나, 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첫째, 사랑의 빚을 지는 사람입니다. 8절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첫째,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어요. 사랑의 빚을 지라. 사랑의 빚진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는데,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깨닫고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영원한 죄인이다. 자녀에게 영원한 죄인이에요. 왜요? 여기 부모된 우리들 다 그 마음 있잖아요. 아이고, 내 아들 내 딸에게 내가 조금 더 잘 밀어줬으면, 잘 뒷바라지 했으면, 잘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감사하지만 더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하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괜찮은 부모는, 훌륭한 부모는요, 자녀 앞에서 늘 미안하다, 미안해,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어때요? 자녀는 어버이날 때 설교할 때 내가 이 얘기 또 할 거예요. 자녀는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때문에 나는 못 살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한테 영원한 불효자예요. 영원한 불효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어요. 효도한다고 했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내가 그때 왜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았던가, 왜 그때 더 따뜻하게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던가.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돌아가실 때 기억해 보면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서로 빚진 자의 의식이 있으면은요, 그 관계가 너무 좋아요. 부부간에도 여보 미안해. 내가 미처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잘 배려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관계는요, 부부들은 부부 금술이요, 따따블이야. 따따블 아세요? 아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런데 이런 부부가 행여 있으면은 그 부부는 끝장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당신 같은 인간은 내가 정말 보다 처음 본다. 이런 부부는요, 끝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요, 나는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이놈의 새끼, 나는 너한테 얼마나 뒷바라지 했는지 알아? 따져보자. 너한테 쓴 돈, 너한테 쓴 내 노력, 너한테 뒷바라지 한 거, 이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한테 사랑의 빚을 졌다.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이런 관계가 돼요. 여러분, 누구하고든지 관계를 잘 맺고 싶거든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살면 됩니다. 다른 빚이 아니라 무슨 빚? 사랑의 빚. 사랑의 빚.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깨닫게 했는데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다시 흩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소돔 고모라 사이에 유황불에 소돔 고모라 성에 그래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아. 애굽에 내려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데려와도 또 끊임없이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예수님, 죄인 중에 괴수인 부족한 나를 살려주신 거.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요, 점점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초라함이 보여요. 나의 허물이 보여요. 나는 예수 오래 믿으니까 이제 아무 잘못도 죄도 부끄러움도 없다. 이런 분들은 다 가짜예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니까 점점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순종하고 좀 더 충성하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냐. 아이고, 나는 도저히 내 입으로는 안 되겠다. 바울이 그래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이유는 그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오래 믿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나의 부끄러운 죄가 구구절절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이 떠나지를 않는 거지. 일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고치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몸이 예를 들어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죄가 많아서 몸이 아프고 나는 죄가 없어서 건강합니까?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 가난하고 나는 죄가 없어서 부자입니까?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죄 많은 인생, 초라한 인생, 허물 많은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고 허용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어요. 얼마나 그러니 예수의 사랑에 빚진 인생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부인해요? 빚진 자의 마음이죠.
이 사람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가족.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또 6절에는 연약할 때에, 10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내 사랑이 너에게 그만큼 크다. 이것을 좀 기억해다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10절에 보니까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어요? 사람 관계도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사랑 없이 우리가 막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주일 성수를 했어요. 근데 사랑이 없이 주일 성수를 하면은 주일 성수 못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저러지? 저것도 안 하네.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옆에서 제대로 못한 사람을 보면은 막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거든. 아하, 내 안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으면 나는 주의를 드릴 수 있는데 저분은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를 돕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죠. 완성.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 없는 효도, 사랑 없는 자녀 양육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런 부모 없겠지만 자녀를 기르는데 태어나서 5살까지 돈 얼마 든 거, 또 시간 얼마 투자한 거, 그래가지고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결혼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수년 동안 투자했다, 갚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이 희생했어도 자녀가 장성하여서 자기 삶을 살아가면 그거 보는 것으로 오히려 고마워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이게 사랑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가 있어요. 1990년대가 하여튼 유명한 영화인데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이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명한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전 유럽을 석권하잖아요. 그래서 연합군이 자꾸 밀려요. 그래서 미국이 연합군의 편에 서서 전쟁을 하는데 마지막 노르망디 상륙 작전, 거기에 미군이 투입됐는데 기구한 기가 막힌 미군의 한 가정이 있어. 아들이 넷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군에 간 거야. 2차 세계대전. 근데 첫째가 전사, 전쟁터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전사, 세 번째 또 전사, 막내가 남았어. 이 사실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미국 백악관에, 청와대, 백악관이죠. 우리는 청와대고, 이 라이언 일병은 살려야 된다. 그 부모의 심정은 오직하겠냐. 그 가문은 있게 해줘야 된다. 국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라이언 일병을 구한다. 그런데요, 이 라이언 일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정예 군인들, 우리로 말하면 뭐 UDT 정도나 될까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우리 이근재 집사님이라고 저 광적 비행장에 근무한 군인이 있었어요. 이근재 집사님은 뭘 조종하는가 하면은 드론 아시죠?
조그만 비행기 이제 쫙 날아다니면서 요즘에는 드론으로 약도 뿌리고 드론으로 뭐 굉장한 것을 다 하더라고요.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데도 드론이 가서 정찰도 하고 폭탄도 때리고 뭐. 근데 내가 이 개인 사석에서 물어봤어. 드론 한 대에 얼마나 해요? 그때 얘기로 한 10억 한 대. 와, 굉장하더라. 근데 그 드론을 조정하려면은 집사님 뭐 이거 교육을 받았죠. 그렇대. 집사님 교육한 데는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한 1억 들은데. 와, 그러면서 비긋이 웃으면서 비싼 놈입니다. 그래서요, 군인들이 사실은 나라에서 원하지 않으면 제대를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비싼 돈 들여서 국민의 세금으로 귀한 훈련을 일으켜요. 이 정도. 내가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은 돈으로 따져서 얼마나 들었을까가 상상이 돼요. 최첨단 무기를 다 갖고 어떤 혹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8명을 쫙 파송을 해요. 보내. 그 전쟁터에. 근데 일부 사람들이 라이언 일병 한 명 구하기 위해서 8명이나 되는 최정의 그 비싼 몸값, 그 군인들을 보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이 8명 최정의 요원들이 한 명 한 명 작전을 진행하면서 죽어가요. 마지막 그 작전의 최고 책임자인 밀러 데이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 일병을, 라이언 일병을 살려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숨을 걷기도 전에 라이언 일병에게 이 밀러 데이 책임자가 값지게 살아라, 값지게 살아라, 우리 목까지. 8명이 살아야 할, 살고 싶었던 그 인생의 목까지 값지게 살아라.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저도 여러분도 값지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값지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 송아지는 태어나서 5분만 되면 비쩍비쩍하고 걸어요. 사람은요, 사람 노릇하려면 짧게는 20년, 요즘에는 부모가 30세가 돼도 뒷바라지를 해야 돼. 그래도 그렇게 많은 희생, 부모만 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희생 안 합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있어요. 값지게 살아야 합니다. 값지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첫째로 사랑의 빛을 지라면은, 두 번째로는 11절에 보니까 깰 때가 되었다 그래요. 깰 때가 있어요. 러시아의 대문어인 도스토옙스키는 28살에 내란죄에 걸려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형장의 포승줄에 묶여서 걸어가다가 우연찮게 벽을 보니까 자기 사형 집행 시간에 5분이 남아서 5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하다가 첫 번 5분, 2분은 나를 그동안 사랑해 준 사람들을 감사하자. 그래서 자기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자기의 시신을 거둘 가족들, 지인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그동안 기대에 어긋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2분은 자기 생을 돌아봤어요. 지난날에 내 인생이 왜 이랬던가, 과연 어땠던가. 근데 막 갑자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철커덕 총을 장전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는 죽었구나.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떻게 마음감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저쪽에서 말 바르고 소리가 뛰어오면서 흰 길을 꽂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집행정지, 집행정지. 알고 보니까 황제가 이 도스토옙스키를
사면, 사형 집행하지 말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라. 그 인생을 깨닫고 나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산 인생이다. 그 최후에 5분 동안 생각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유명한 까라모조 북가의 형제들 같은 소설들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인생은 남은 요생 얼마나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한 20년 지나면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도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같이 있지 않을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지난 날은 11절에 보니까 자는 때였다는 말이 지금 깰 때라 그 말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곧 주님께서 심판의 역사. 이런 신앙을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깰 때가 되었어요. 교회사에 아주 귀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의 젊은 날에는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이단이 만이교회에 빠져가지고 사생활을 낳고 아주 궤변을 갖고 수사학이라고 그러죠. 그럴듯하게 말장난을 통해서 하는 거 아주 방탕하게 살았어요. 감사하게도 모니카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회심하고 돌아오기는 했는데요. 그 회심에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하루는 마당에 있는데 옆에서 어린애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태리 말로. 이게 뭐냐면은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저런 노래가 있었는가. 근데 계속 들리니까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착 펼쳐서 읽었더니 그 내용이 오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내 욕심을 내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열처녀 똑같은 것이 있는데 다섯 처녀는 지혜로워서 기름을 준비해. 다섯 처녀는 준비를 못했어요. 근데 이 열처녀가 지혜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건 100% 가짜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자기가 예수로 가는 것도 물론 가짜고요. 사탄들이 모여서 사탄들이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까? 1번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마음을 불어넣자 그랬더니만 대장마귀 사탄 왕이 이랬대요. 그 방법 써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해도 신청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마귀가 뭐라고 했겠어요? 지옥이 없다고 하자. 지옥이 없다고 하면 지옥 갈 일 없으니까 하나님 열심히 안 믿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방법도 통하지가 않아. 세 번째 사탄이 뭐라고 했을까요? 엄청 고난을 주자. 힘들면은 하나님 안 믿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자. 방법이 없냐? 그런데 저쪽에서 있던 사탄 졸개 같은 애가 하나 비쩍비쩍 일어나더니 천국도 있다. 지옥도 있다. 고난도 당하게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라? 다음에 해라. 다음에 해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너무 놀고 싶은데 그때는 시험 공부를 언제만 했는가 하면 시험 치를 때만. 근데 시험 공부하고 있으면 나가서 놀고 싶어. 야,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오늘 공부하고 내일 놀아라 그래야 된다. 그런데 나는 속으로 어린 게 참, 오늘 공부하고 내일 노나, 오늘 놀고 내일 공부하나 똑같은 거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오늘은 놀자. 내일은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내일이 되니까 또 내일이 오늘이 돼. 오늘 노는 거야.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해도 성적이 또 웬만큼 나와.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뜻밖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자. 내일부터 믿음생활 잘하자.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마귀 사탄 왕이,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은 내 인생의 마지막,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주 안 좋은 신앙은 뭐예요? 종말론 신앙의 반대는 다음의 신앙.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이 신앙은요, 마귀에게 넘어간 신앙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순종해야 되고, 지금이 자다가 깰 때예요. 깰 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고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평안을 전하는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로 공격을 막아요, 구원의 투구를, 그리고 말씀의 검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습도 행하는 모든 것도 성령으로 충만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전할 때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값지게 살아라. 라이언 일병을 향한 그 얘기,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을 서로 나누며 은혜를 간직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간직하며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지금은 깨어 있을 때라. 주여,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의 사랑에,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사랑, 또 자녀를 향한 우리의 희생, 아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 아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의 빚진 자의 의식으로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